지난 시간에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러한 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이름만큼은 제가 왕들 이름은 얘기를 잘 안 했잖아요. 사실은 왕 이름과 그 왕조 이름 다 언급을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시리아 왕, 이집트 왕 얘기했는데 이 시리아 왕만큼은 제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은 바로 장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근데 어느 땐가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의 배교자들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기서 언급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는 그 와중에 많은 유대인들을 회유해요. 자기를 따르도록 달콤한 미끼를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회유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서 이 에피파네스를 추종하고 배교의 길을 걷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에피파네스를 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장로교 성도들이 다 이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몰락할 때 조금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 조금 도움을 얻는 이 사건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일컬어요. 유대의 여러 유력한 가문 중에서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 에피파네스에 항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정도는 에피파네스의 힘을 밀어내고 이 이스라엘 땅에 마카비 왕조를 세워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중간기예요. 약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 유다 지역에 마카비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중간기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카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조금은 도움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카비 왕조도요, 세상 왕조예요. 결국은 권력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들도 거짓과 속임수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얻기는 없지만 그것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들조차도 사실은 거짓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권력과 이렇게 야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33절에서 34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과거 에피파네스에서 일어난 유대인의 학살 사건과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박해를 주시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충성하면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복받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5절도요, 본문을 한번 읽고 나서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번역이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금은 불을 통해서 순금으로 연단됩니다.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더 순결해지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결코 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도의 믿음이 꺾어지는 때는 언제냐? 내가 평안하다. 내가 부요하다. 내가 이제 잘 나간다. 이런 상황이 놓여 있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그 성도의 믿음이 무디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박해의 때가 되면 거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는 자는 세상 권력과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배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 심지어 극한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한 사람도 믿음에서 배교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6절부터요 39절 말씀까지는 이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실제 역사에서도 이 에피파네스는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해요. 실제 역사에도 자신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이 신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지금 에피파네스가 만들었던 동전이에요. 앞면에 있는 저 인물은 자기 얼굴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어예요. 뭐라고 새겼느냐?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풀네임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왕 안티오쿠스, 하나님의 형상, 승리를 전하는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남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그친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서 완성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노하심이 그친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분노하심이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완성될 때까지, 그 분노하심이 꽉 찰 때까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잘 나가고 형통하고 뭐가 신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행위들은요, 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지금 당장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서 그 옆에 있다가 같이 불똥 튀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다고 뭐 먹을 것 없나 그 옆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고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괜히 그 옆에 가서 같이 덤떡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나라 시리아에도요, 그들이 섬기는 전통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우상이지만 그 시리아에 토속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조차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신들조차 무시하고 섬기지 않았다. 왜요? 내가 더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잖아요. 에피파네스는 과거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간 적이 있다 그랬죠. 볼모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섭고 강한 나라인지를 본 거예요. 또 하나 본 것은 뭐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멸망시키면서 이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보기에 로마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리스 문화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깊이 빠져요. 그리고 그 그리스 문화의 핵심이 뭐냐? 올림푸스 12신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 신들의 신이라고 일컬어진 신이 뭐냐? 제우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이 에피파네스도 이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한 그리스 문화에서의 그 제우스 신만큼은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다, 더 강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을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제우스 신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처럼 꾸미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행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피파네스 마음속에는요,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힘을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역시 이것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인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고 자기 정책을 지지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배교한 그 사람들을 그만큼 예우해 주는 거예요. 벼슬도 주고 많은 재물도 안겨주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는 박해하고 처단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할 대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어떤 그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게 해주고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압박을 하고 심하면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해서 바른 양심을 버리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탐하다가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구나.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그릇된 길로 행하면서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살려면 이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우리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달라. 성경 말씀 이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에이 그래도 요즘 정말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살았었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에 있어서 무슨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 밑에서 또 교회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또 자라왔던 교회를 떠나서 전혀 낯선 곳에 딱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환경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술 마시잖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거기 가잖아. 현실은 달라.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현실은 달라. 너 그렇게 하면은 너무 독선적이 돼. 편협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는데 더 장애가 되고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 양심은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양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살리신 우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핍박의 때가 오면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양심을 팔아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잠시 그게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시들지 않고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련을 받을 때가 있고 선택의 기로의 때가 놓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의 배교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